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 80억 인구가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왜 자신이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면 각각 다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신은 이 땅에 사는 것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살지만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또 그런 얘기를 하시죠. 네, 자기는 자식들 때문에 산다. 자녀들 때문에 산다. 그리고 어떤 분은 세상에 즐기기 위해서 산다라는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그런 얘기 하셨습니다. 우리 어려울 때 살았던 옛 어른들은 죽지 못해서 산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행복은 육신의 행복이 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 뿐만 아니라 내세의 삶도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굉장히 큰 소원이 무엇인가를 물어본다고 하면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믿는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될 고귀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나사로를 살렸었던 사건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 전역에 다 퍼졌어요. 나사로의 가족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이 베다니로 오신다는 자기 동네로 오신다는 사실을 듣고는 너무너무 기뻐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잔치하고 싶은 거죠. 우리 인생도 잔치하고 싶지 않습니까? 늘 잔치하는 인생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잔치하는 인생이 그런 인생은 달라요. 1절의 말씀 보면은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나디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여기에 있던 곳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잔치가 얼마나 대단한 잔치였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역에 다 퍼져 있는 상태고 베나니에 있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요? 나사로가 죽었었거든요. 처음에는 어, 힘들어서 병으로 힘들어서 시름시름 앓다가 나중에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장사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냄새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가족들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처음에 그 죽었던 나사로를 바라보면서 탄식과 절망과 슬픔과 인생의 모든 힘든 것들은 그들이 다 안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울한 분위기 가운데서. 이것이 나사로의 모습이었고 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옆에 나사로가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마리아는 잔치로서는 끝나서는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겁니다.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양류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기 보면은 최고의 정성을 다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를 기억하겠다. 그가 향유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어드렸고 머리털로 닦았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이 마리아를 인정하신 것, 이것도 대단한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그녀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무엇이 이렇게 마리아를 온 교회에 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도록 했을까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첫째는 이 마리아의 삶은 주님을 지극히 사랑했던 삶입니다. 지극히 사랑했다. 자,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요한복음에는 11장까지 있고 12장부터 21장까지 나와 있는데 11장까지가 거의 3년의 행적을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근데 12장부터 20장까지는 사흘 동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흘 동안에 주님이 하셨던 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준비 과정에서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이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우리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을 때 구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옥합을 깨뜨렸던 그 사건이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그 앞에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그 앞에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옥합을 깨뜨린 그 뒤에 사건은 이제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봐야 됩니다. 왜 그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건, 마리아의 옥합 깨뜨린 사건을 그 가운데 기록하셨을까? 말씀하셨을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얘기하면은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반응이 뭘까요?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들을 늘 감당하셨고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주님이 요한복음에 빛과 진리로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신 겁니다. 그랬더니 그 어둠이 사라지고 밝은 빛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빛과 진리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빛과 진리로 인도했던 사람의 얘기를 적음으로써 우리는 인생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사랑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볼 때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를 엄청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생기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드러나고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해서 부어주는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 어떻게 그 사랑을 갚으려고 하십니까?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부은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건. 이 나드 한 건이 뭘까요? 인도의 고산 지역에 자라나는 아주 희귀한 식물입니다. 이곳에서 채취한 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여인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보물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나오죠?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적게 환산하더라도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예요. 그 여인들이 모은 모든 곳을 다 주님의 발 앞에 부었다. 그 당시에는 뭐 다이아몬드가 없으니까요. 이 여인들이 시집 갈 때 필요한 미천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아마 잘 사는 집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부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낭비라고 보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2장 5절에 보면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다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선동을 넘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가 보는 가치관, 주님이 보는 가치관은 전혀 다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게 낭비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게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음을 감사하십니까? 오늘 주일 오전 예배에 오시기 전에 오늘도 식사도 하시고 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식구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나사로처럼 사실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잔치를 벌이고 8년 전에 배우 김주혁 교통사고로 사망을 했습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심근 경색이 왔는 것 같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충돌을 하면서 자기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김무생입니다. 잘 아시는 배우잖아요. 근데 이게 김주혁 배우가 아버지가 배우였기 때문에 자신이 배우를 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후광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연기를 보면서 야 대단하다. 이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우는 45세에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또 63세에 폐렴으로 죽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의 그 부자 간의 배우가 빠른 시간 내에 죽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배우로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의 삶이 사람들이 볼 때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나사로를 보십시오. 이 나사로는 죽었는데 어때요? 냄새납니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안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렸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이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치가 다른 거죠.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가치로 여기고 있어요. 이 돈에 대해서 그 사람의 돈의 가치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는 참으로 안타까운 시대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자녀에 대한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뜻한 가족과의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정말 믿음의 안목으로서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조차 정체성과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 아침부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우리 선생님들은 또한 우리 교사들은 오후 예배까지 드려야 됩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겨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오후 예배까지 드리지. 어떤 분은 새벽 기도까지 오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늘 평일날 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불도 드리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삶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삶 돌아보기 복잡한데 교회 가서 아침부터 가서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한 봉사를 하고 또한 물질을 드리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기도 합니다. 매달 후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은 참으로 허비한 것이고 낭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돈을 그런 삶을 세상에 쓰게 되면 뭐 크게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른 관점인 겁니다. 주님은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아름다운 헌신을 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인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우리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정말로 십자가를 이해하고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기꺼이 그분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거죠. 수없는 고비 가운데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축복을 주셨습니다. 다윗을 다윗되게 하시거든요. 세계 월마트 창업주의자 미국 시애틀의 통째로 사고로 남은 굉장히 많은 돈을 번 사람이 샘 월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장을 키우기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았는데 자식들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손녀들의 이름에 반도 몰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다라고 얘기했어요. 돈을 많이 벌었죠. 큰 부자가 됐어요.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도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지나가면 끝나는 인생 가운데 사는 삶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거기에만 매달려 산다고 하면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정받는 삶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기서 보면은 마리아 헌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다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이 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가 어떤 문화였을까요? 아주 엄격했습니다. 지금 뭐 이란과 전쟁하고 있지만 이란 여성이 두 번을 벗었다는 이유 때문에 그 국가에 잡혀가가지고 사형시킨 일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도 이 두 권을 쓰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두 권을 쓰고 다녔고 남녀 여자가 차이가 엄청났던 거죠.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문화가 그런 것인데 여자가 이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것 이런 것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마리아가 한 일이 뭘까요?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였을까요? 앞에도 뒤에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많은 장로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아니 나사로까지 죽일까를 지금 원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향유를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리고 붓고 머리털로 닦았다는 것. 이거는 정말 담대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 마리아는 참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4절의 말씀 보면은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 요한복음 11장에 무슨 말씀일까요? 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그 자매에게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고백은 누구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는 고백. 문제는 그 고백이 인격적인 반응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이 돼야 될까요? 말세가 되면은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우리가 믿음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교회를 위해 선신하고 교회를 위해서 찬물 눈물 닦으며 평생 동안 새벽 제단을 쌓으시고 또한 저녁에 철학 기도하셨던 그 사실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자들이 사라지는 것. 또 하나는 사랑이 식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새로 오신 분들 정말 서로 격려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점차적으로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7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믿음이 없고 사랑이 식어지면 감정이 메말라 버리면은 결국은 감동이 오지 않는 겁니다. 이 헌신이 어떤 헌신이라고요? 공개적인 헌신입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는 핍박 가운데서 순교의 역사를 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를 엄청난 핍박 가운데 죽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작은 희생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삶을 더 즐겁게,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은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 십자가를 어떻게 순종하며 그리고 행함으로 가지고 가는가. 우리가 그 말씀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주대심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그들이 알고 있었고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 가운데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안정을 주는 메시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를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는 놀랍게도 그 핵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8절에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주님의 십자를 알았는지 그가 그 장례를 준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제자들도 몰랐던 그 복음의 핵심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용록 씨가 지었던 페이버라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겪었던 일들을 적었습니다. 이 페이버라는 뜻은 고이 축복, 특별한 은혜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가 13살 때에 부산에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30세가 되니까 그는 결혼을 하고 아내를 두고 어린 두 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1991년도에 가을에 뉴욕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조치를 잘해가지고 절박한 위기 순간을 잘 넘깁니다. 근데 병원에 갔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심장을 이식할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근데 정말로 이 의사가 이 사람을 찾아와서 심장을 이식해 줄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행운입니다. 옆에 방에 있는 사람도 심장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심장을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틀 후면 죽습니다. 당신은 지금 살 수 있습니다. 빨리 가족들에게 전화하셔서 지금 이 심장은 당신 것이니 빨리 수술 날짜를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선생님, 저 옆방에 있는 여자가 죽습니까? 예, 죽습니다. 이틀 만에 죽습니다. 줄 사람이 없어서,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죽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여자는 이틀 만에 죽는데 나는 얼마나 있다가 죽습니까? 예, 저는 선생님은 3주까지는 아마 가능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1주부터 3주 안에 죽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저한테 심장을 공급할 그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안 됩니다. 당신이 살아야죠. 당신을 위해서 심장을 준비했는데. 근데 아닙니다. 저희는 먼저 살리고 나는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은 그 여인에게 심장을 주고 살아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혼수 상태에 접어든 지 1주가 지나니, 그리고 한 달이 지날 쯤 돼서 어느 사람이 심장을 기증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을 받아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의 삶을 에세이로 적었는데 그의 삶을 페이버라고 했어요. 특별한 은혜라는 거, 특별한 은혜.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희생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착한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희생이 없으면은 감동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복음을 이해됩니다. 복음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 말에 이해를 못하면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십 년간을 예수 믿었는데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다녔는데 제자 훈련도 하고 사역 훈련도 하고 신학 공부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와 수고가 종교 생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절에서 불공 드리는 것이나 유교를 믿는 사람이나 찬물을 떠놓고 그리고는 비는 사람이 뭐가 차이가 있겠냐는 겁니다. 말세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지난 우리 3월 첫째 주 되면은 첫째 주만 되면 수영로교에서 목회자 로드맵 세미나를 가집니다.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와서 첫째 주 월요일만 되면 10시부터 12시까지 로드맵 세미나를 가지는데 3월 2일 날 강사 목사님이 포항제일교회 박용호 목사님이셔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강의 주제가 돌봄 시대를 여는 교회, 돌봐야 된다, 교회가 돌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 말씀 가운데 제가 표가 하나 너무 기막힌 표가 마음속에 와닿았습니다. 그 교회 표가 있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야, 저는 이 표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야, 신앙생활을 하는 게 뭡니까? 같이 가는 거.
저분이 아파하는데, 저분이 힘들어하는데 같이 가고 같이 그들과 함께 가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그냥 이해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함께 가고 그들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들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대입하고 내 삶이 변화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공개적으로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을 정확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한 사람 한 사람 물으십니다. 넌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느냐? 넌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누구 이름을 답할 때에 저 사람의 모든 삶을 내 기억 속에 간직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